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가리운 영광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먹지도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럼 누가 기록해야 됩니까? 모세가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28절에서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럼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그 언약에 대한 다른 말씀들을 기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일 40야가 걸렸다.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마 잠도 자지 않고 40일 40야를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 돌판에 기록하는 십계명 아마 1시간만 있어도 써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또는 그 십계명이나 또 언약을 얼마나 40일이나 그렇게 써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40일은 십계명만을 기록한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이끄신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그런 시간이 바로 40일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비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떡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시장하거나 갈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람이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들고 이제 산에서 드디어 내려오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얼굴에 광채가 났다. 얼굴에 광채가 났어.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게 뒤에 무슨 후광이 비쳤는지 아니면 얼굴에서 빛이 났는지 뭐는 알 수는 없지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그 얼굴에,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채로 인하여 여러분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게 되고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얼굴의 광채는요, 어떤 광채냐?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광채입니다. 그런데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미한 그런 광채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얼굴로 수건으로 가렸고 그 얼굴을 본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영광이 그의 얼굴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채가 무엇인가?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이건 바로 모세의 직분을 이야기해요. 그 모세 조문의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돌에 새겨진 모세가 가져온 그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일까요? 그것은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바로 죽이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도, 그 율법의 직분도,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없어질 광채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율법에 없어질 그 광채도 이렇게 빛이 났다면 영의 직분,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영광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복음의 광채, 복음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정죄의 직분이라면 복음은 이제 죄를 깨달아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영광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의 직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영광의 직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죄의 직분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다면,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면 영의 직분은 율법과 비교도 되지 않으니 그 영광의 직분은 얼마나 빛이 나겠느냐,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 의로워진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와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찬란한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은 더 큰 영광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건으로 그걸 가리지 않아요. 그걸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지금까지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수건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정죄할 뿐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수건에 덮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이끌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예수 믿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건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해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6장 17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 이제 죄사함 받아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게 성도를 이끌고 가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는 영광을 봐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영광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성도로 그렇게 성화되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록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렇게 눌려서 너무나 어렵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영광 안에 있고 또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영광을 붙들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습만 보지 말고 영광된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그저 죄에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그래서 고통만 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믿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받아 이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품게 하시고 그 영광을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세요.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 꼭 붙들어, 영광의 복음을 꼭 붙들어 하나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할 그 복음의 영광을 붙들어 오늘도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평강 얻고 기쁨 얻어 돌아가는
이 새벽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